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105절부터 1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20절입니다. 구약 성경 89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꾸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원이 내 위에 당근을 가르치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골문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일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진심으로 건축이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끌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썰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아라고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가나안 땅의 기근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사라의 아름다움에 기대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위기를 넘기고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이후 참 복을 받아서 소와 양이 떼를 이루게 되고 조카 롯과 같은 장소에서 있지 못해서 서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조카 롯은 눈을 들어보고 보이는 조건이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간 것이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 후에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하여 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사람을 섬기게 되고 400여 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징치하고 난 뒤에 큰 재물과 함께 나와서 다시금 조상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드디어 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간이 됐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마지막에 겪었던 환난의 어려움이 뭐였지요? 유월절입니다. 뭐였지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서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묻은 집을 보면 띄어서 건너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억압을 받았고 그 430년이 끝나갈 즈음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무시무시하고도 끔찍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스라엘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꼴 났어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3명입니다. 아마 금년도 합계 출산율은 0.6명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답니다. 지구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이나 어떤 뭐 크다는 기근이 아니고 이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예가 없답니다. 인류 역사에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2명이 참 결혼해서 2.1명이나 2.2명은 나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1명 낳는 것도 아니고 0.8명을 낳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입니다. 금년에는 0.6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모를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0.6이나 8이 아니고 남자를 하면 죽이라 하니까 완전히 참 멸망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겁니다. 이제 애국은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은 기독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믿는 사람을 진멸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힘든 어려운 억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하필이면 제일 힘든 6월절 때가 구원을 이루기 제일 좋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환란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똑같은 재앙입니다. 이 6월절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의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환란인데, 그런데 이 환란은 잘만 믿음으로 통과하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은 기회입니다. 기회. 환란은 뭐지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LG에 들어갔더니 그 LG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뭐 경력사원으로 저는 들어갔지만 그 교육을 하는데 구시들하고 허시들이 세운 회사가 LG인데, 그 뭐라고 하느냐면 가만히 보니까 구인회가 세웠는데 LG를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난리가 날 것 같으래.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나고 이럴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했답니다. 난리가 나면 뭐 해야 돈 벌까? 사업하는 사람은 난리가 나도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나면 뭐 해야 돈 벌까? 뭐 해야 돈 벌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난리가 나면 그 당시에는 옷이 했는데 이 옷감을 사가지고 모아놨다가 전쟁 나면 팔면 돈 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시 집안이 원래 갑부 집안인데 그 갑부의 돈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광목이 옷감을 다 샀답니다. 경남에 살 텐데 그 전쟁 난다고 다른 사람 도망가고 숨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해서 옷감을 다, 대한민국에 옷이 없어. 옷감이 없어. 옷을 못 만들어. 다 샀는데 여기가 터지더랍니다. 여기가 터지니까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전쟁이 나니까 군복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복. 다른 건 뭐 몰라도 군복 만들어야 되는데 군복 만들려고 하니까 공장도 다 불타고 없고 옷감 나올 데가 없어. 대한민국에서는 군복을 만들 수 있는 옷감, 또 축구 흘렀을 때 만들 수 있는 옷감은 저 경상도 가면 구시집 그거밖에 없다는 소문이 났어. 그래서 떼돈을 벌었답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 구시가 직접 와서 그 이야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 사원 연수할 때.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참 LG도 라키 뭐 옛날엔 만들고 그거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참 뛰어난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때 돈 벌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난리가 났을 때 돈 버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지요? 구원이 이루는 겁니다. 구원이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뭐 하는 거지요?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1장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왜? 드디어 내 증가가 나타날 때가 됐다. 내 믿음이 진짜로 나타날 때가 됐다.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의 현실이 오면은 어렵지만 이 시험의 현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아마 어마어마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환난을 만났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 정말로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주일 한번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게 지키는 것이 환난이 났을 때 확 빛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지키고 죽는데 자기는 지키면 해와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 환난은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알고 보면은 무슨 어려움이냐? 6월절 환란이라. 6월절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환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환란을 6월절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무슨 환란이죠? 한번 해보세요. 잠도 오가는데 무슨 환란? 6월절 환란. 그러지 마시고 그게 6월절 환란. 그러니까 참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을 6월절 환란인 줄 알고 어려움을 잘만 이기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란에서는 세 가지가 결정됩니다. 몇 가지가 결정되지요? 세 가지가 결정됩니다. 세 가지. 이 환란에서 첫 번째로 결정되는 것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는 환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느냐. 두 번째는 이 환란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감을 누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환란 때 잘 못하면 첫 번째는 사망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환란을 통해서 있던 보화를 다 빼앗기고 참 속방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환란을 통해서 참 금은 보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환란 때 몇 가지가 결정되지요? 세 가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환란을 통해서 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징멸을 당하는지, 아니면 이 환란을 통해서 생명이 든든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든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환란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보화를 다 잃어버리고 뺏기느냐, 아니면 참 그동안 누리지를 못했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느냐, 요 세 가지가 결정이 된다고. 6월절 환란이 왔을 때 애국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곡과 슬픔과 애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평강과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자유와 해방이 있었고, 그동안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속박과 억압을 벗어나게 되고 환란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가득가득 얻어가지는 이런 놀라운 참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환란을 당했는데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6월절 환란을 통과하면서 애국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사망과 슬픔과 속박을 당하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부요가 넘치게 됐습니까? 네 가지로 결정돼요. 네 가지 때문에 결정. 몇 가지 때문에? 네 가지. 마스크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환란이 왔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양고기를 먹고 모든 식구들이 만찬을 즐겼으니까 환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됐고, 또 6월절 환란을 통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에서 벗어나고 자유해방을 누렸으니까 원하는 대로 자유해방을 누렸고, 또 자유해방을 누리면서 그냥 나옵니까? 금은보화를 요구했습니까? 금은보화를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못 받았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뭡니까? 값어치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요구해서 다 받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부요를 누리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 재앙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노역을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사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일을 잘못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야말로 불이익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이 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이 6월절 환란을 통해서 사람의 집집마다 맞이가, 옛날에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맞이만 최고입니다. 맞이가 다 죽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맞이가. 짐승도 첫 새끼들은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픔과 애통입니까? 또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에서 나가버렸으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힘든 일만 있으면 노예를 시키는데 이제는 힘들고 굳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금은 보화를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야 되니까 그동안 참 노예를 부리면서 부를 축적해놨는데 그거 다 내주는 겁니다. 다 내주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때까지 자유를 누렸습니다. 노예를 부리던 상전이었는데 6월절 환란을 지나면서 이 재앙에 매달려서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읽어보면 29절에 보니까 언제지요? 언제? 29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 언제지요? 언제? 한 명도 안 보네. 한 명도.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언제? 밤중에 밤중에 돼. 밤중에. 그게 밤중이 뭘 상징할까요? 밤중이 뭡니까? 환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환란이 최고로 어려울 때 그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 극도로 심해진 한밤중에 완전히 결정이 되고 조화가 일어나고 변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자기 의지로 피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참 환란이 최고의 절정이 이르는 한밤중이 오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은근히 뭘 기다리겠습니까? 한밤중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는 밤중일까? 한밤중일까? 이제는 밤중일까? 밤중이 오면은 새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한밤중에 승패가 결정되는데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쯤이 밤중일까 하고 설 말 안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환란이 끝나면 야 이제는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부요가 오고 참 해방이 오는구나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일학생들 본가도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실력인데 열처녀 비유, 등불 비유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실력이 참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한밤중이 왔을 때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한밤중이 됐을 때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밤중이. 그러니까 환란의 최고봉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시험이 왔을 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은근히 기다립니다. 이제는 지나가라. 그래서 어제도 어떤 전문가하고 만나서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나라도 백신 맞기 시작했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어제까지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 30만 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분 친구들도 다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백신을 맞아서 에이제트,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에이제트라. 근데 맞았다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 집에 손녀들이 다 맞았는데 백신을.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독감 예방주사 같은 거 맞으면 하루 그냥 열도 좀 나고 그 좀 화끈화끈 하다가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러더랍니다. 전부 다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도 좀 나고 하더니 나중에 괜찮아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연락해가지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거 백신 맞은 사람 어떻습니까? 화이자가 8주 만에 2번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보다 2번째 맞았을 때가 힘들더랍니다. 힘들지만 하루쯤 그 옛날에는 주사 맞으면 하루쯤에 그냥 연락 오니 자고 나면 괜찮아지듯이 자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 괜찮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언제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금년 1년은 안 되고 내년 가야 안 될까요? 아무튼 그런데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이 빨리 오면. 그러니까 이 참 6월절 환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요 7절 8절의 환란에서 승리해서 세 가지를 쟁취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100개지. 7절 8절에 다 같이 그 피로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썰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이 6월절 환란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양의 피를 양고기를 먹을 집 문설주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기둥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피를 보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그게 패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피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뭘 먹었죠? 첫 번째는 바르고 양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고 삶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랍니까? 불에 구워 먹고 두 번째 무엇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세 번째는 무엇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피 안에 있고 세 가지를 먹는 요것만 하면 환란이 이긴다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뭐 요것만 딱 말해주면 되는데 요 네 가지만 환란이 오면 우리는 환란에서 오히려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금은 보화를 누리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요거 네 가지. 그래서 지금 요거 네 가지가 뭘 의미하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피를 바르면서 세 가지를 먹었던 사람들은 전부가 유월절 하나를 통해서 자유해방을 누렸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해방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양의 피 안에 있으면서 양고기, 무기병, 썬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뭘 상징하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뭐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자, 이 출애굽기는 손으로 딱 잡고 오른손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우리한테 다 묻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나타내지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희생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환란은 유월절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이 참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자유. 죄에서 해방자유. 왜 애굽이 뭘 상징하지요?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죄에서 해방자유. 애굽에서 해방자유. 이 유월절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유월절 환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 해방과 부유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환란을 지나면 출애굽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더라도 피 안에 있지 않으면 뭘 당하는 거지요? 죽임을 당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만 현실을 통과할 때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이 주님의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지 않고 나가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환란이 현실로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 주님의 피 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통과하고 그 다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피를 바르고 피 안에 있었던 사람은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양의 피로 주님의 피로 대체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양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 얻는 이 생명은 연결의 생명인데 누구로 생명을 얻는 거지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생명이 튼튼해지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중에 피를 바른 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죽음이 없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것은 보혈의 공로 안에 있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 보면은 이 참 1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를 먹을 때 어떻게 먹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지요? 이렇게
허리에 무엇을 띠고 띠를 띠고 발에 무엇을 신고 신을 신고 손에 무엇을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뭐하는 모습이지요? 뭐하는 모습이지요?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냥 철회로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발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이거 뭡니까?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배고파 힘 없어.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는 육체의 힘은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고기 첫 번째 먹은 것이 양고기, 두 번째 먹은 것이 뭐지요? 무교병, 세 번째 뭐지요? 쓴나물. 다시 해봅시다. 첫 번째 먹은 것이 양고기, 두 번째는 무교병, 세 번째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는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 내 살은 참된 양식. 진짜로 이 세상에 몸에 좋다는 양식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몸에 좋은 양식 중에 참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은 주님의 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은 양고기 먹으면 얼마나 힘이 샘솟고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 것은 뭐냐? 주님이 살을 찢어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참 내가 또 엄마 이야기 하려니까 벌써 내 나이 때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항암제를 맞고 그럴 때입니다. 이 나이 때가. 그래가지고 이 고생하다가 5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벌써 제 나이가 이제 그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암 걸려서 고생하던 그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66세 돌아가셨으니까 나중에 치료하고 그 옛날에는 이 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 보더니 살 사람 살아야지. 내가 돈 다 쓰고 너까지 다 죽겠다. 그 치료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 나중에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소화기 계통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을 해줬어. 엄마 이제 죽을 때 어떻게 되냐? 못 먹어요. 이 소화기 계통에 암이 있으면 못 먹어. 음식을 못 먹으면 자꾸 빠져서 나중에 정말로 산 사람인데 뼈를 같아 똑같아 돼. 완전히 살점은 하나도 없게 되고 참 다 일이 다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기력이 있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소화기 계통에 암은 암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어요.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아무튼 그렇게 다 됐을 때 어머니 눈을 못 보겠더라고. 거울 가져오래 자꾸 거울. 내가 말한 대로 됐나 보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주님의 살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살을 직접 소금 찍어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느냐? 주님이 살 찢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매달려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은 세상 이길 힘이 막 나는 겁니다. 세상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겠습니까? 주님의 피 안에 있는 것은 뭘 얻는다고 그랬지요?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생명이 힘이 있어야 생명이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고기는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 아는 거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먹어야 되지요? 무교병. 무교병이 뭡니까? 그래, 이스라엘에서 무교병 가져온 걸 내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옛날 조상 때부터 만들던 그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거 가지고 성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먹어봤는데 이 무교병의 특징에는 맛이 없다. 진짜로 맛없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만든 거니 맛이 없어. 그러니까 참 이 누룩을 넣고 떡을 만들면 부풀부풀해서 먹기가 좋고 소도 잘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7살, 6살 되기도 전에 밥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다 했어요. 배고프니까 엄마 아빠 없으면 다 해 먹어야죠. 어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걸 내가 그렇게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떡이 있어야 돼서 1년 360일 하루 24시간 항상 있어야 되는 떡이라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는 진설병이 동그란 게 12개가 있습니다. 12발. 그래 교회가 되려면 떡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교회 오시면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먹을 음식. 그게 진설병입니다. 항상 먹을 거. 그래 이 성전에는 진설병이 있고 유효기간에 대해서 상하게 되면 없애고 새로 만든 걸 또 갖다 놓고 그 상하기 전에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 교회는 항상 주님이 잡수시는 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떡을 만들려면은 뭡니까? 쌀이고 보리고 콩이고 조고 무조건 갈아 돌려가지고 가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루가 돼서 자기는 다 없어지고 그것이 진리와 영감으로 뭉쳐져서 딱딱한 이렇게 덩어리가 돼야 그게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시고 김시고 박시고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나는 잘났네 너는 못났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를 다 갈아엎어갖고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 갈아엎어서 없애가지고 우리들이 진리와 영감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가지고 그게 떡이 돼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신약적으로 풀이하면 지금 진설병을 안 갖다 놓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그 떡이 뭐가 떡이란 말입니까? 지난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33절인가?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어떻게 하는 거? 온전히 이루는 그게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그거에 있어야 주님이 잡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먹고 희망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희생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떠받치기 위한 그런 희생하면서 충성하고 하는 말없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겁니다. 틈이 생기고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 그게 불화라고 하는 거예요. 불화, 불목. 환란이 있을 때 뭐가 있으면 안 되지요? 불화나 불목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불목하고 싸우다가 망한 겁니다. 외부적인 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단 말입니까? 불목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6월절 환란이 왔을 때는 누룩이 없는 떡 뭡니까? 서로 불화가 있고 불목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 돼 가루가 되어서 가루 안에 주님의 보혈로 반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반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불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불목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게 하나가 되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떡. 첫 번째는 양고기를 먹고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고 세 번째는 뭐지요? 쓴나물. 쓴나물이 뭐겠습니까?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좀 쉽게.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참 믿는 사람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서 그 집에 거하라 그랬지요? 합당한 자. 부유한 사람을 찾아서 편리하게 집도 많고 방도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편안하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쓴나물을 먹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환난을 이긴다는 겁니다. 안일주의 빠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난 좀 편해야지. 난 어려움을 면해야지.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무슨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산 제사로. 제사로 드리는 게 뭡니까? 몸을 솔팍 바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저도 어지간히 훈련해서 무릎 꿇기 시작하면 웬만한 사람보다 내가 이길 겁니다. 어지간히군요. 어지간히 무릎 꿇고 그냥 1시간도 버틴 적이 있고 아무튼 그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도 버틴다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앉아도 힘들어. 에이, 들어 누워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이 아니라 밤새서 자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스승이 되는 백영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일부러 절벽 끄트머리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수십 길 되는데 이런 데 끄트머리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정신 차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작정하고 보따리 싸고 일부러 산으로 저녁 주원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캄캄할 때 후레쉬도 없이 들어가. 보따리 가지고 큰 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참 들어가면 이제 깜깜해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길 못 찾아요. 못 나와요. 그러면 날이 셀 때까지 못 나오면 가가지고 일부러 바위 같은 데 있으면 큰 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뒤질 쓰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외정 때 그랬대요.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세 가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동안 있던 걸 다 없애느냐, 아니면 금은보화를 다 얻어서 참 행복을 누리느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라 그랬지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지요? 주님의 보혈 안에, 양의 피 안에. 몇 가지를 먹어야 되지요? 세 가지. 첫 번째 먹는 게 뭐였지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두 번째 먹는 게 무교병. 세 번째는 순나물. 그렇게 양고기를 먹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교병은 뭐지요? 불목을 없애는 겁니다. 미움을 없애는 겁니다. 쓴나물 먹는 건 뭐였지요? 고난을 각오하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면 고난이 안 와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고난한테 잡혀 먹혀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코로나가 온 게 이게 6월절 환란 같은 환란이 아니냐. 이럴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미움을 다 없애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어려운 건 내가 다 맡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하면은 우리들이 승리를 하여서 참 뭡니까 이거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미움도 버리고 이거 참 낙심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참 지팡이 하나고 신발밖에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을 믿고 어쨌든지 주님 나위에서 참 희생해 주셨는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을 각오를 하면서 끝까지 쓰러질지라도 참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가면 얼마 지나서 않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참 새로운 물결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생겨서 우리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충성과 열심을 되찾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있는 데마다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여 복이 거는데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상하게도 코로나가 오지만 일이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와서 간증하고 눈물로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힘쓰고, 그 대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그리고 손하고 점심시간에도 1시간 이상 환기를 시켰습니다. 예배 끝나면 또 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건 지키되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이제 아마 5인 이하,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그게 아마 이제 풀리고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방은 이제 4명은 신방을 해도 되는 거니까 필요하면은 신방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